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19페이지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7장 6절로 1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교독으로 보십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절 함께 보십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보시지만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기 3장 20절에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하나님의 손, 또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팔, 또 이사야 3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귀와 눈 등등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활동들을 인간의 지체를 들어서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때때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8장에도 나오고 32장에도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그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또 야곱은 야곱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생략하고 중간에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았거나 대면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을 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 이사야나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로 오셨거나 사람의 형상으로 낮추어 나타나신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그 일부 조금을 본 것이죠. 본질을 본 것은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면서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하나님을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증거합니다. 시편 2편 2절로 5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그리스도죠, 대적할 때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잘 아시는 거죠. 우리가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영으로 계시지만 그분은 지정의를 가지신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는 아론의 혈통을 지닌 정통 제사장입니다. 그 7장에 보시면 이렇게 쭉 그 이후에 2절, 3절서부터 쭉 이렇게 1절, 2절, 3절 이렇게 쭉 에스라의 그 족보가 나오죠. 에스라 1장에 보면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 바사왕 고레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 그래서 그 귀환이 1차 귀환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총독으로 임명받은 스룹바벨 총독을 비롯해서 약 4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에스라 3장과 합계서 1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큰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여 기쁨으로 성전 봉헌식을 했죠. 우리가 에스라 6장 16절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줄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칠 교사들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재건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이 부족했죠. 레위 사람들이 부족했습니다.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교사들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라고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얘기하죠. 이분들이 부족했어요. 그러므로 율법학자인 서기관인 에스라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결심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라고 말씀입니다. 에스라 제사장은 이런 동기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등등 약 6천여 명의 사람들이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1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약 70년, 정확하게는 67년 만에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에스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총애를 받던 자였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에스라는 어떤 관직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특권을 누린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특권이 도대체 뭐였을까? 그 특권을 오늘 본문에 이 7장 11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를 위하여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조서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12절 13절을 보면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데려가라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15절로 22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은과 금을 예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간 후에도 혹 필요한 물품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바사 제국의 지방 재정에서 원하는 만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지원받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25절로 26절에 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치적 안정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세우라는 정치적 지도권을 부여받은 겁니다. 이런 특권을 받을 정도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사랑을 받았죠. 그러므로 에스라는 바사 땅에서 바사 왕이 주는 고위 관직이나 그에 따르는 좋은 집과 기름진 음식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겁니다. 본문 7절로 9절에 보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함께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1월 1일에 바벨론을 출발하여 다섯째 달 초하루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얼마냐? 약 9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겠죠. 약 2200리를 4개월에 걸쳐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200리 정도 거리인데 그 길은 안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중간 살고 있는 종족들은 유목민들인데 그들의 주업은 소와 양들을 기르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부업이 뭐냐? 부업이 강도질입니다. 부업이 강도질이었어요. 그들은 재물을 빼앗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잡아 팔아넘기면서도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때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오지만 한 군데 소개를 하면 사무엘상 30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략하여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잡아가고 짐승들도 모두 약탈해 갔습니다. 이런 위험한 길을 약 6천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6천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는 연약한 노인들도 있었고요, 또 아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장 4개월 동안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을 보호할 군대도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왕으로부터 많은 은금과 보물을 다 가졌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것은 상황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 보면 에스라 제사장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어려운 길, 멀고도 먼 길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아무 연고 없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노인들도 아이들도 그리고 여인들도 아무 탈 없이 도착하는 겁니다. 그것은 에스라 8장 31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내버간 자들의 손에서 건지셨다고 증거하죠. 그러니까 때강도들이 날 때는 위험한 길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에스라 8장 22절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든지 손을 베풀어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진노의 손, 재난의 손, 심판의 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 크게 패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 나오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패하게 된 원인은 뭘까요? 그 성경이 거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능한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인 홈니와 비누아스의 타락이 원인같이 보여집니다. 엘리 제사장은 무능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사악합니다.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 근본 원인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직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 십계명에 보면 맨 처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라, 내게 있게 말라. 1계명 그랬죠? 2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가나안 사람들의 타락한 문화와 우상을 받아들이고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네? 우리가 쭉 보시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도 완전히 하나님 버리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도 완전히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우상으로 그들은 알게 모르게 그것들이 물들어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여러 형상들을 만들어 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운반해 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모시고 가면 이 법궤가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법궤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전쟁터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화한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그러신 건 아니고 우리 어른 집사님들 가운데 참여하는 데니까 그러면 주기도문을 하고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자고 잘 참아. 여러분 이 성경은 아무리 머리맡에 두고 내부자도요, 배부자도 참아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가다가면 성경을 보지도 않고 성경을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의 손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가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패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패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표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5장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다곤 신상에 주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곤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것을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공개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곤이 우상을 이겼다. 다곤이 우리 하나님을 이겼다.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곤 우상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박살을 내잖아요. 첫날 가보니까 다곤이 자빠졌는데 팔다리가 굴고, 그 이튿날 가보니까 완전히 첫날은 엎어졌어요. 그 이튿날 가니까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져서 박살이 났어요. 그뿐만 아니니까 블레셋 도시마다 독한 종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쳐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진노의 손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을 그 강한 손으로 권능과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던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사무엘과 함께하여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알과 아스다로 우상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치려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혼란케 하셔서 그들이 깜짝 놀라요. 이제 안 되겠다. 패하여 도망갔어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한 손의 보호를 받아 승리하고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그 강한 팔과 강한 손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선한 손이 되셔서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이 바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뒤에 에스라 8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21장 전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스라 8장 22절 그 다음 장이죠. 거기까지가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21절로 23절까지가 오늘 말씀의 이제 주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들은 다 헛된 것이 돼요. 우리가 아침에 회사 출근할 때에 아무리 바빠도 내 겉옷에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 옷이 제대로 입혀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어떻게 해요? 다 잘못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려도 여러분 본질적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으시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친히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이 그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도록 만드셨어요. 봄이 오면 때가 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사시사철 하나님이 이렇게 잘 돌아가도록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어요.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나무와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하셔서 우리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다 그 열매를 먹고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은 세상을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잘 돌아가라. 그리고 무관심할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지만 하나님은 모두 감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되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예수가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등등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약 6천여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자동차로, 기차로,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었죠. 먼 거리 2,200리나 되는 그 길을 걸어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먼 거리를 여행하는 자들이 다 건강한 남자들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있고요, 아이들과 연약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또 가는 길에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이 때강도가 되어 언제 습격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사 왕에게 자기들을 도울 보병과 마병을 구하기가 부끄러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은 것은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받으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크게 성공하여 20년 만에 처자들과 많은 짐승들을 이끌고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20년 전에 자기 형 에서가 야곱이 자기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가로채 받았다고 20년 동안 잊지 아니하고 복수하려고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겁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큰 부자가 됐고 많은 자녀들을 거느렸지만 이제는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복수의 칼을 든 형 에서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약복강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복수의 칼을 든 형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같이 변하여 야곱과 얼싸안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든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으려면 결단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번 여정이 평탄하기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8장 23절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응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신한 겁니다. 여기서 응답하셨다 하는 말씀을 까딱 잘못 들으시면 야 에스라야 염려하지 마라. 성경에 그런 내용들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다 그것을 다 똑같이 나오고 같은 일직선상에서 똑같이 생각하시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바울아 너는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바울에는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를 똑같이 바울 선상에서 놓고 그렇게 음성이 들려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누가 안심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는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은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드디어 기도한 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대장정의 길을 떠났습니다. 믿음은 그 믿음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에스라는 기도한 대로 응답을 확신하고 예루살렘으로 6천여 명의 식구들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기도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알고 결단하여 행동하여 이제 떠난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만물의 주인 되시며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것도 안 믿고 뭐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의 아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우상숭배에 빠져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스라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여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결단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갈 바를 몰랐다고 히브리서에 말하죠. 다시 말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한 대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아 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또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리고 영적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었으면 기도하셨으면 그 믿음대로 결단하여 행동에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며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그 선한 손으로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했다면 이제 응답하실 줄 알고 여러분 행동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행동에 옮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부천 소망교회 여러분들은 에스라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들의 삶에 영육간의 형통을 하는 삶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했으면 믿고 결단하여 행동하라 말씀을 하셨사오니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자 손손들이 다 주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